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합당한 무게의 줄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편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무게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자리 가운데 고개 숙이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고 예수님 닮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도록 오늘도 붙들고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합당한 삶의 균형을 맞추어 가시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예수께서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이방 땅의 사역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또 그것을 붙들다가 무엇을 놓치며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경험, 또 계획이라는 편견 안에서 예수님을 자꾸 맞춰 생각하고 해석하려 하다 보니 누구보다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음에도 그들에게는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에 대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교만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그들 가운데 역사할 틈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께 찾아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원수였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지혜를 위협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이전에는 원수였으나 한 마음으로 악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또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자나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늘의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일한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들이 찾아와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왜 하늘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증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면 표적을 보여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면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이라고 계속 증명해 보라고, 다른 말로는 자신들을 납득시켜 보라고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요청의 동기가 어떻게든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인 것을 나도 깨닫고 싶은데 구주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구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왜 믿지 못하냐 꾸짖지만 그 사람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6장 1절 중반에 보면은 와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든 흠과 책을 잡아서 더 이상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발목 잡기 위해 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알기에, 시험하기 위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했던 그 하늘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하늘의 빛을 보면 날씨가 이렇겠다. 또 아침에 하늘의 빛을 보면 날씨가 굳겠다.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눈앞에 수없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하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표적이신 예수께서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음에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들의 무지와 한계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동기와 목적을 꾸짖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저 됐다 가라라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표적은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천지개벽하는 표적이 아니라 바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향한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고 믿음이 요동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임을 믿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역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간구에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표적 구함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떠보기 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나의 악한 동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구하는 표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도와주심을 구하며 하늘의 표적을 구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보여주시고 은혜의 표적을 나타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표적을 구하고 맛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며 마지막으로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표적을 구하고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표적이며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표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나타내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는 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오늘도 무너지고 의심하는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떤 하늘이 개벽하는 표적보다도 강력한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다시 사셨다는 이 십자가의 표적보다 더 강력한 표적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는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구하는 표적을 보지 못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표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균형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연약하기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외면치 마시고
은혜의 표적으로 그 흔들리는 믿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도 우리가 이미 받은 안전하고 완전한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표적이 있음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표적을 기억하며 오늘도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연약한 삶의 무게 가운데 은혜의 무게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표적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오늘도 무너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복받은 자됨을 은혜의 표적을 통해 나타내달라고, 뜻밖의 사람들과 뜻밖의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주님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가장 강력한 표적, 바로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붙들며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주께서 우리와 멀리 계신 것 같고 떠나 계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능력보다,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강력한 표적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에 합당한 삶의 무게를 더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됨을 주의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오늘도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뜻밖의 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은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지 의심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의 표적으로, 은혜의 떡과 은혜의 샘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어떤 것보다 강력한 바로 십자가의 표적을, 우리가 하늘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론 다른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을 만드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십자가 복음의 표적,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